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 오병이어의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이제 5천 명이니까 뭐 여자들도 치고 어린아이도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고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더 엄청난 일들을 기획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나 지금 예수님의 세력을 많이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22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사실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더 많은 숫자죠. 그들에게 다 일일이 수고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격려도 하지도 않고 또 뭐 수고했다고 뭐 끝나고 뭐 파티하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 그냥 건너가라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아니 주님 왜 그러시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또 효과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모든 마음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뭔가 으쌰으쌰해서 뭐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주님 사역의 핵심, 주님 사역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건 뭐냐면 다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역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바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지금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응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의 이 기술된 이야기 전개로 따라 보면은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5천 명, 10,000명, 20,000명까지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을지라도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참된 주님과 주님의 뜻을 알고 참된 제자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보낸 거예요. 무리는 많이 있었으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바로 그 나라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스스로 삶의 경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풍랑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성장하는가 잘 보면은 늘 고난이 있을 때에, 삶이 힘들 때에, 마음이 아파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 커리큘럼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바로 이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하고 제자들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해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참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연단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일부러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버려두고 고난 가운데에 바로 이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주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주님. 이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자연 세계마저도 지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지금 물 위로 건너가시는 이 예수님의 이적, 이 두 가지는 크게 그냥 있는 기적들은 아니고요, 의미 있는 기적들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허락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주님께서도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육신적인 만족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보다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게 바로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물 위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야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를 믿음으로 건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베드로도 물에 들어가서 결국은 고백하게 되는 게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참된 제자로서 가야 될 것이지, 늘 먹을 거 달라고, 늘 힘든 거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자는 제자의 마음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늘 주님을 찾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과 같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또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제자로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에 대한 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나온 고백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진실된 의미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서 3년 후 공생애가 끝날 쯤에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알미 주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백했던 주님 말고, 지식적으로 알았던 주님 말고, 삶 가운데 실제로 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겠나이다, 주님을 더욱더 붙들겠나이다. 내가 주님께 대한 나의 입술의 고백 넘어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그 참된 제자의 길을 주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건너간 제자들은 여전히 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오병이어와 맞닥뜨렸던 그 많은 무리들과 지금 이 풍랑을 건너고 또 베드로도 잠시 물 위로 건너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제자의 시각, 제자들의 그 마음과 그 시각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신 주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해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고 와서, 제자들은 뭘 봅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은 여전히 좋은 의사 선생님이구나, 그 정도 수준에서 주님을 지금 찾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또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제자들의 이해하는 세계에서는 뭡니까? 주님은 물 위도 걸으시고 또 때로는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신 놀라운 분이시다, 크신 분이시다, 그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고백, 무리의 고백은 병 낫게 해주시는 분으로 고백하지만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배워 나가야 될 주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크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이전에 고백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참된 제자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연약하고 믿음이 적은 모습으로 주님 저희들 또한 서 있습니다. 세상의 풍랑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현장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만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 넘어 우리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제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혹 우리들 서 있다면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다시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